네, 우리 주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요즘에 오후 찬양을 이끄시는 우리 분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우리 정영환 집사님, 조선의 권사님 제가 부탁을 했는데 순종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본인들이 고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찬양팀들과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합입니다. 성경에 악인들이 많이 등장하지만은 아합은 악인들 중에서 더 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합에 대하여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사전이 아닙니다. 사전은 분량을 정해놔서 기계적으로 배치를 하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부터 열왕기상이 끝나는 22장까지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앞에는 안 그렇거든요. 북왕, 남왕들 이야기를 하다가 꽤 많은 비중을 아합과 엘리야의 영적인 대결의 이야기로 가고 열왕기하 1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열왕기하가 열리면서 새로운 지경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생애, 예수님의 청년기,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이렇게 배분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때부터 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그 시기에 엄청 분량과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통찰력과 중요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시대, 근데 아합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거든요. 아합과 엘리야 시대의 그 영적인 분위기들을 교차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합은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악한 왕인데 그는 아주 유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능한 지도자냐 선한 지도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능한 의사냐 착한 의사냐, 솔직히 착한 것보다는 유능한 의사가 더 낫잖아요. 물론 착하고 유능한 의사가 훨씬 낫죠.
근데 영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영적인 기준은 유능하고 선한 지도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인이 최고지만은, 근데 성경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평가를 뭔가 하면 유능하지만은 악하다고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 악한 문제는 유능하다, 부유하다, 능력 많다, 실력 있다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런 약점도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악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불신앙한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을 보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유능한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는 그는 아버지 오므리 그 통치에 단단한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잘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자신의 손아귀 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쌓았던 수도 사마리아 성에 화려한 상하궁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을 벌여서 국력을 과시했던 왕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계속 접촉 중이었던 숙적 아람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를 했고요, 강대국 페니키아와 정략 결혼을 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나름대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능력, 실력,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누구 말을 따라가는가, 그가 어떤 인도를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그의 통치가 진행되는가를 알아서 성경의 모든 열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의 업적, 그의 실력, 세상적인 능력을 여기에 보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실패했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합을 보면서 그런 왜 성공한 통치자인데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을까?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이 인물들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일종의 영적 해부도를 잠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3000년 전에 고대의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 자신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아합의 실패가 주는 교훈들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시대는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는 지독한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뭐죠? 이거는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베델과 단에 쌓아놨던 불법 제단과 우상 앞에서 절하고 불법 예배를 드리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건데, 아합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그쯤이야. 이거는 문제가 안 되지. 뭐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세팅이 계속되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그게 익숙해지고 뭐 이쯤이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겨졌고, 지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때 와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그거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다른 악을 그 위에다가 덧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영적 무감각이다. 여러분, 죄는 영적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을 행하는 게 죄인 겁니다. 근데 행하는 거 내가 모르고 행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도 뭐 괜찮지, 이 정도야 괜찮지, 막 하나님 앞에 다 지킬 수 있나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반대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이 아니라 더 감각이 깨어져 가서 내가 입술의 말 하나라도, 내 생각마저도, 내 의도마저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의 반대는 악령 충만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는 뭔가 하면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 대수롭지 여기고 뭐 그냥 뭐 모르겠다 하면서 뒤로 빼지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다 하고 뭐 괜찮아, 시대가 변했는데 뭐 성경에 기록된 거 옛날 방식을 우리가 굳이 붙잡을 필요가 있나, 십계명 뭐 그거 지킬 사람만 지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온갖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모른 척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게 죄악인데, 이 아합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빠져들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내치신다, 외면하신다, 그걸 최고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부족하죠. 언제 성령 충만 1년 내내 360일 동안에 성령 충만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앞에 실수도 하는 거를 여러분 왜 그러시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아합의 죄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그것을 즐기게 만든다. 죄에 대한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붕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뒤에 뭐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런 거 볼 것도 없이 아합의 실패는 이미 드러났어요. 왜? 부모의 그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까 볼 거 없죠.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뭐를 염려하고 어떤 거를 눈치를 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으냐 그러냐, 이거를 평가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아합은 놓쳐버린 거죠. 이게 영적 무감각 시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시대를 아합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무엇으로 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을 가만히 뒷부분을 보십시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우리가 눈을 씻고 봐야 됩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뭐 이자벨라 뭐 이렇게도 부르고, 이세벨은 많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신약에도 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이 나오죠. 근데 이 이세벨은 쉽게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이세벨 결혼을 최근 신학계에서는 단순한 뭐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안 봅니다. 그걸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정략적 결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국이었던 시돈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계사 개념으로 말하면 페니키아거든요. 페니키아와 여러 가지 이유로 전략적 동맹을 맺고 경제적 이익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략 결혼 자체가 고대에도 아주 익숙했고요, 우리 시대에도 뭐 재벌집이든지 아니면은 정치든지 가문들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아합의 선택은,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했던 것은 우리의 눈으로 말하면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취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죠. 엣바알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이 그와 함께, 바알과 함께하는 자다. 주형 하면은 주님의 형상인데, 하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라는 자는 누군가 하면 시돈의 왕이자 바알 종교의 제사장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과의 결혼은 단순한 정략적 결혼이고 내 유익을 생각하는 플러스를 위한 결혼. 여러분, 결혼에 플러스를 생각하지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좋은 며느리 만나고 좋은 사위 만나고 싶지, 내 자녀보다 덜한 며느리 사위를 보고 싶은 사람이 그게 또 비정상이죠. 근데 똑같으면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겠지만은, 유명한 신학 교수님은요, 그래서 이세벨과 이게 아합의 결혼을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바알 종교를 끌어들이는 신학적인 침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우리의 권력이 계속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흥묘 백묘의 논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작동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했던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십시오. 이세벨은요 대단한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어릴 때부터 바알 종교를 붙잡고 있던 그 여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으니까 바알 종교를 거기에 전파하는 일종의 선교사의 역할로 이세벨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무방비죠. 왜냐하면 나라의 통치자가 그 부분에 빗장을 열어버렸고 그 나라의 불법과 무법들이 완전히 흥황하는 시대 속에 이세벨이 와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자신의 바알 종교를 급속하게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3,000년, 5,0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이야기로 듣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런 면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들을 교회 안에 끌어와 가지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단시키려고 해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요,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리보다는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등장시켰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합을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아합은 지금 그런 유능함과 실력과 이 현실주의에 무장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 비판적인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완전히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도매급으로 이렇게 매기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과 그 넘어짐은 아주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질주의, 번영주의, 외형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 원리가 우리 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이 볼 때 웃기는 겁니다. 교회가 저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혼돈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정 능력도 잃어버렸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 있는 교회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세속주의의 침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질서를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세상처럼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세상의 일반 은총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B타입주의로 가가지고 고립주의로 가가지고 베타주의로 가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과 발을 함께 맞디고 그들과 해야 되지만 거룩한 구별,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 이상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방 결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처음부터 만나야 되느냐. 얼마 전에 청년 한 명과 만나서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친구는 신앙이 나름대로 정립이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학교나 다른 데서 내 삶의 반경에서 마음이 열리고 친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하겠다는 전제 조건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좋겠지만은 소개팅을 받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처음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요즘 시대에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신 결혼도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지 처음부터 신앙은 뒷전이야, 나중에 다 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집에 완전히 세속의 우상이 가득할지,
바알 신앙이 가득할지,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초토화시킬지, 누가 합니까? 이세벨이 될지. 물론 이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후퇴하고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거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도 아닙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주님 앞에서 결혼을 통해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은, 신앙이 있다면 처음부터 나는 아무나 괜찮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그런 배우자를 찾는 내 중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생뚱맞은 34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 엉뚱한데 힌트는 뭔가 하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언 성취의 내용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아합 시대를 향한 강력한 고발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의 시점에서 보면 여리고 성은 6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거 알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기적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그 성은 무너졌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언제요? 6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니까 제 멋대로 행한 거예요. 말씀을 무지하니까 뭐 그런 게 어딘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지르고 모르고 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히엘이 어떻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합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별일 없어, 괜찮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을 건축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어요. 냉정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말씀을 무시해도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흉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빠, 이런 뜻이었네요 라고 하는. 제가 흉을 보는 뭔가, 원래부터 그런 뜻이에요. 지가 깨닫기 이전부터 그 뜻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 애가 깨달은 거죠, 조금.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너무 수두룩빽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이면 세상이 절망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면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주님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면 주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에서 혼돈되면 여기서 뭔가 하면은 여기 베델 사람이 이 히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무관심하게 일을 하지만은 주님의 선한 말씀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악한 뜻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뜻,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그 뜻의 실현을 눈으로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길을 가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시대는 정말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결론이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의 번영의 논리와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쳐버린, 오늘 손 집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게 절대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거거든요. 그게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교통정리가 돼요. 그거 안 되면은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진리는 이렇고 불교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 우리가 어떻게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질서가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묵상하면서 결론적인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민감도를 높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민감도를 높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것 이 정도 하나 괜찮겠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영적인 민감도가 높은,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 오는 것도 민감도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내가 그냥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오락에 빠지고 싶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감도가 우리에게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대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한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내 한계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순종의 자녀로 서느냐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탈해 가느냐 그것만 남을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가 암울하지만은 알잖아요. 암울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주셨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탈진하죠. 탈진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그 시대에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뭐 공동체가 우리 뜻대로 안 되고 가정도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세상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기겁을 하겠고 완전히 기진맥진하겠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함께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목하며 믿음으로 용기를 내면서 때로 우리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시대를 오히려 견디어 나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